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시고 펼치시면서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작.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네, 오늘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 16절 23절을 읽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슬픈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전날은 밤새도록 사무엘이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뜬 눈으로 일어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왕이었잖아요.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셀 때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후회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 사울에게. 계속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이상하게 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계속 취하고 자기 왕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내세우고 교만한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도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이 아말렉은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역사가 일들이 있었던 민족이었죠. 구약 성경을 쭉 여러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하자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없어질만 하면 나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맨 처음 괴롭힌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광야길이 험합니까? 막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그 행렬 맨 뒤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가축들이 따라가죠. 근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신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광야의 부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 두렵다. 그런데 아말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앞에는 장정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전체는 한 200만쯤 되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아녀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때리고 빼앗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가족들을 훔쳐가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앞에서부터 장정들이 달려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장정들을 보내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 두 손을 딱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과 홀을 시켜서 그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딱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이걸 외우라고 알려줘라. 이러면서 내가 이 아말렉을 세상에서 그 이름도 없이 없애버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무엘상 15장 16절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이 등장하는 16장의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때까지 중에서 가장 강성할 때, 사울이 왕이 돼서 교만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그때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자기 병사를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문제는 뭐냐면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사탄과 같은 존재요. 이스라엘에게는 암적인 존재니까 완전히 다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 아말렉은
정말 사악하고 정말 그 아말렉 족속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으니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진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진멸에 대한 하나님 명령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했지만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이겼을 때 그때 자기 욕심이 다시 생깁니다. 진멸하지 않아요. 다 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진멸하면 거기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나 양 중에서 좋은 것, 건강한 것,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들은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하고 볼품없고 이상한 것만 다 불태워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사울 왕이 그 양들 소들은 다 숨겨놨어요. 아각 왕도 잡아서 포로로 남겨놨습니다. 왜 포로로 잡았냐면 아말렉 왕을 자기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왕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에게 개선할 때 들어올 때 앞세우기 위해서예요. 이만큼 자기가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 그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6장을 읽다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후회한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니까 그 왕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탁 나가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대답을 쭉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쭉 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죠. 죄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다. 백성들이 그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만 가져다가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명을 들을 때는 그럴싸하죠. 좋은 걸 가져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울 왕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로 드릴 거였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한 마리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좋은 것들이 막 우르르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딱 지적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제사할 필요 없고 예배할 필요 없습니까?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나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이 자기 욕심과 자기 잘못과 자기 회개할 것을 숨기고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제사 받으시길 싫어하시고 왜 예배를 받으시길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것이 참 제사와 참 예배가 되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우리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직분자로 교회를 해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면서 때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때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얘기긴 한데 어느 큰 교회에 구역장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의 아내가 또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내가 목사님에게 막 하소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남편 때문에 제가 정말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쭉 적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교회에서 구역장이 됐고 안수 집사가 됐는데 이 남편이 집에 오면 10년 전 얘기입니다.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언어 폭력은 다반사고 물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겠죠. 집에 와서 아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만 가면 순한 양이 돼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 아내가 그 얘기를 막 구구절절히 쓴 거예요. 이메일로. 목사님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남편은 집에만 오면 아내를 막 때리고 언어 폭력을 하고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니까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붙잡고 얘기하네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뭐 속이 뒤집어지겠죠. 얼마나 행복하냐고. 아유 저렇게 훌륭한 안수 집사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참 그러면서 이 안수 집사님 또 그렇게 신앙서역을 잘 본대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일들도 누구 얘기하면 막 줄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종한다는 게 내가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겉과 속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또 돕고 받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평안한 가정 그리고 평안한 교회, 평안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